제가 오늘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서론에 원고를 쓴 것 말고 다른 얘기가 생각이 나서 하려고 그래요. 가을 되면은 단풍놀이를 가야 된다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단풍놀이를 가야 된다는 소풍놀이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기에는 너무 때가 늦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이는 한 살 더 먹고, 한 살 더 먹었다고 해서 20살을 채우고 30살을 채우고 40살을 채우고 이러면 덜한데, 적어도 40, 50, 60, 70, 80을 채웠다고 그러면 거기에 가까이 간다면 깜짝 놀라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열매입니다. 지금은 결실의 계절이죠. 벼가 열매를 내주지 못한다면, 포도가 열매를 내주지 못한다면, 밤나무 도토리나무가 밤과 도토리라고 하는 열매를 내어주지 못할 때 아마 자연은 완전히 생태계에 교란이 발생할 겁니다. 변함없이 떨어뜨려졌던 열매들, 내어졌던 열매들이 생태계를 보존하고 여러 생명을 살리고, 사람의 생명만 살리는 게 아니라 짐승의 생명도 살려요. 그래서 자고로 자연을 심도 있게 보려고 하는 사람 눈에는 무엇이 보이냐면 울긋불긋한 예쁜 단풍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나무가 보이는 겁니다. 나무가 나무로서 최선을 다해줬기 때문에 산을 보존시키고 자연에서 산소를 공급해주고 사람과 짐승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했던 아주 고차원적이고 고전적인 이미지를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땐 별로 그렇게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죽어있을 땐 좋은 일하고 간 사람하고 나쁜 일하고 간 사람의 이야기는 사뭇 시비가 바뀝니다. 좋은 일한 사람은 항상 평가가 좋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은 별로 말이 없던가, 아이고 저 녀석 저거 저렇게 살더니 저렇게 가려고 저렇게 저렇게 했구나, 끝까지 철들지 못하고 저렇게 해서 참 없을 사람, 이런 얘기를 듣는 경우가 있어요. 사자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존중하려고 한 말이 희석돼 가지고 지금 말한 게 그겁니다. 살아있을 때 같았으면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말을 그렇게 던졌을 텐데, 사자의 명예를 훼손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저런 몹쓸 사람, 끝까지 철이 안 드는구만, 그냥 고작 할 수 있는 말이 그런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누구로부터 평가를 받게 될 거예요. 최후의 하나님 앞에 가서 평가를 받기 전에 이 땅에서도 평가를 받아요. 내 자식에게, 내 가족에게,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또 친구로서, 함께 있었던 지인들로, 동기로서, 동료로서 많은 평가가 오가게 됩니다. 거기서 열매를 주었던 사람하고 열매를 내어주지 못하는 사람의 말이 바뀌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온갖 얘기를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지나간 뒷얘기는 그런 말이 구차하게 늘어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냥 진실하게 느껴졌던 것만, 그리고 진실하게 그 사람을 향해서 요청했던 바 그것만 이야기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무슨 말씀이냐면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포도나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포도나무는요,
다른 나무들하고 달라요. 생식하고 환경하는 장소가 다릅니다. 다른 나무는 막 잣나무와 막 자풀하고 섞여서 살지만 밤나무는 포도나무 그렇게 못 삽니다. 포도나무는 급경사가 졌든지 언덕이 져야 돼요. 항상. 그리고 황토흙이 되면 안 됩니다. 모래흙이 돼야 돼요. 비사지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푸석푸석한 흙을 좋아해요. 포도나무 특성이. 그리고 햇볕이 잘 들어야 됩니다. 조망이 좀 좋아야 되겠죠. 그리고 공기가 신선해야 돼요. 그리고 밤에는 습기가 있어야 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포도나무 생긴 걸 보세요. 나무 중에 포도나무처럼 못생긴 건 없어요. 포도나무는 연세 많이 드신 분이 걸음을 잘 못 걸어가지고 모든 형태가 뒤틀려진 모습을 하고 있어요. 포도나무가. 그래가지고 막 관절이 튕겨진 것처럼 포도나무 생긴 거 보세요. 가지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빤듯한 게 없어요. 포도나무는. 애시당초 생긴 게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정상적인 나무와도 같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정상적으로 육체를 가진 사람들하고 함께 그들하고 생활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거룩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어요. 그분은 포도나무가 뒤틀려진 것처럼 아주 험상궂게 생긴 것처럼 예수님의 삶은 굴곡이 너무 많으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항상 경사지고 언덕진 곳에 세워져 계셨어요. 아무도 잘 오지 않는 곳에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내어주신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뭐라면 너희는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라고 그 말입니다. 성도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험상궂게 보여요. 여러분, 종교인들은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종교인들은 정상적인 일반인들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종교인은 은혜가 떨어지면 종교의 성품이 떨어지거나 하면요 무섭습니다. 살인하는 거 그냥 살인자가 우발적으로 사진을 저지르는 거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종교인들이 못된 짓을 하는 건요 고도의 계획적이고 아주 고차원적인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합니다. 종교의 품성을 떨어뜨릴 때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 기독교로서는 은혜가 떨어졌을 때 본래 은혜가 떨어졌을 때 포도나무에 험상궂게 보이는 그 본성이 분출될 때 열매를 내지 못할 때 거기서 쓴 잔인함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인 것처럼 우리는 그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도 포도나무죠. 우리 가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거기에 붙어 있기 위해서는 당연히 세상과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평지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급경사 언덕이 있는 십자가의 언덕입니다. 우리 삶. 거기 오르려고 하는 희생이 없으면 헌신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를 여기서 우리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려봤던 거예요. 포도나무의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존재와 가치는 자기 스스로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모두 포도나무에게 달려요. 우리 415장 찬송 불렀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 말은 뭐죠? 꼭 붙어 있겠다는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 없이 못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 떨어지면 말라 죽어버려요. 은혜가 말라져 버리면 아주 무서운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고치지 못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예수님에게
꼭 붙읍시다. 심리학자 토저의 이야기에 보면 당신이 미래에 어떤 열매를 거둘 것이냐, 어떤 열매를 수확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당신을 테스트해봐라. 그것이 뭐였냐면 7가지를 얘기해서, 첫째, 당신이 소원하는 게 뭐냐, 그 소원이 뭔데 그렇게 소원하냐 그게. 두 번째는요,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거, 하루에 생각하는 게 뭘 제일 많이 생각하냐,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 그 다음에 당신이 남은 시간을 위해서는 뭘 하느냐, 남은 시간을 어디다 쓰냐, 짜투리 시간들을 어디다 쓰냐 그 말이야.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은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어디냐, 그게 당신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성공할 만한, 흠모할 만한 대상 중에 어떤 사람을 꼽고 있느냐, 당신이 만나는 친구는 누구냐, 당신이 관계하려고 하는 당신의 마음하고 꼭 맞는 지인은 누구냐, 이 7가지를 설명했어요. 그게 당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쭉 생각을 해봤던 것이죠. 맞습니다. 오늘 본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인 무리들에게 자신은 포도나무이고 제자들은 가지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므로 무슨 열매를 내어야 하는 것이지, 어떤 열매를 내어야 하나님의 영광이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과정에서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제해버리시고 깨끗하게 하셨는지 라고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2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째로 1절에서 5절은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야 하는 가지들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 6절에서 11절은 가지인 제자들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열매를 맺기를 주님은 그토록 원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1절에서 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물을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라고 하는 말씀에서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지난번에 원고 쓸 때도 그랬고 요번에 말씀을 여기 와서 또 묵상할 때도 말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농부이신 성부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고 인간들을 빚었지 않습니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던 그 아담이 죄를 짐으로 인해서 낙원에서 쫓겨난 걸 보고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신 것이죠. 그래서 평소처럼 에덴에서 함께 산책을 하고 그럴 수 있는 관계를 가질 수 없을까 생각하던 것이 바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표상으로 짐승을 잡아서 무화과 잎으로 자기의 허물을, 수치를 감춰보려고 하는 치마를 매일같이 해 입는 그 안타까움을 보시고 짐승을 잡아서 가죽으로 치마를 해입해서, 옷을 해입해서 다시는 그런 수고를 하지 않도록 하셨는데, 그 표상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시나리오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예정된 저와 여러분이었고 그 예정이 성취된 사람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 박수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면서 얼마나 따뜻한 위로를 우리에게 처음에 격려해 주신 줄 알아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 곁을 떠날 기약이 가까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갑자기 제자들이 우울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그렇게 격려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하는 것이 이 15장 1절이에요. 여기서 하시는 거죠.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시리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과실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과실이 있었어야 됐어요.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과실이 있어야 됐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진하게 받은 만큼 사랑의 포로로서 사랑의 열매의 과실을 내어줄 수 있는 삶이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품도 어느 정도 나아지게 됐고 여러 가지 삶에서 거룩을 닮아가는 많은 과실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없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열매 내지 못하는 가지를 제해버리시고 그리고 이것들을 깨끗게 하시는 관리자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심판자이시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하는 시간이 있어서 우리는 그때 연단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빨리 거듭나지기를 바라고 경건해지기를 바랐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되던 내 가지가 열매를 내지 못하자 저를 제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제해버린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도 수없이 하나님에게 자기의 뜻이 포기되어져야 하고 하였던 모든 계획들이 무수히 그냥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서 제해지고 있습니다. 건강으로 하나님의 제에서 단명을 명령받은 사람들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따뜻한 목소리. 성령이 위로하시는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해버리는 것은 심판이 아닙니다.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연단은 무엇을 잘못해서 꼭 연단받는 게 아니에요. 잘못을 해서 연단받는 걸 우리는 징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연단은 징계와는 달라요. 연단은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려는 깨끗게 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작업입니다. 이거 우리 신학적으로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옛사람으로서 아직까지 옛 구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깨끗이 못해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자유로 깨끗해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는 책임을 전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은 그 십자가와 아무런 관계없는 십자가를 지금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기 위해서 순전히 그것만 위해서 하셨어요. 그래서 육체를 가지셨던 예수님은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에게조차도 버림을 받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하였으니 라고 한 것은 이걸 말하는 거야. 야, 예수님이 너 때문에 죽으시지 않았냐?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아까 과실을 맺지 못함으로 인해서 제하여지는 것과 더 많은 과실을 맺기 위해서 이를 깨끗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2절 말씀을 그걸 증명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열매를 내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잠시 있다가 보겠습니다만 조금 맛보기로 말씀을 드린다면 붙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가지로서 나무에 붙으려고 해야 됩니다. 수액을 받아야 돼요. 성경도 부지런히 봐야 되고요. 성경도 잘 알아야 되고요.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봉사하고 충성하고 예배 잘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이 붙어있는 열심을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요청을 받았어요. 그거 하나 남아있어요. 꼭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나도 너희에게 거하리라. 거한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너희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포도나무를 보세요. 포도나무에서 가지를 보세요. 가지가 붙어 있지 않은 가지에서 열매 맺는 거 봤습니까? 포도나무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다 똑같아요. 나무의 몸통에서 꺾여나간 꽃꽂이는요 더 이상 열매 내지 않아요. 가지고 있는 열매를 조금 지탱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도 열매 내어줄 수 있는 진액은 이미 사라져 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이 진액은 예수님의 피고요. 이 진액은 성령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미 깨끗해진 사람으로서 그 진액이 여기서 지금 남아있어요. 그래서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문제는 행동으로 과실을 맺는데 힘을 써야죠. 열매는 저절로 내어지지 않습니다. 나무가 상고의 고통을 겪어야만이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나요? 어떤 식물학이라고 하는 책이 우리 집에 있어요. 저 생물학하고 그 책에 보면 그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자가 아이를 낳는 고통과 똑같다라고 한다. 여러분 나무가 가장 힘들 때가 저기 8월 말 그때 가면 8월에 들어가면 힘들대요. 그때는 사람들은 나무 보고 좋다고 하잖아요. 나무가 고통을 가장 많이 느끼는 시간은 8월이래요, 여러분. 그때는 열매를 무수하게 내는 거야. 아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무가 그냥 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성도가 돼가지고 과실을 맺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짜내는 게 힘들어가지고 안 한다는 말이 되겠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애 엄마가 임신을 했어요. 나 낳기 싫어. 힘쓰세요. 싫어요. 내가 왜 힘을 써? 나 힘 안 써. 어떻게 되죠? 애기 못 낳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같이 죽어요. 그러면 애기 내주지 않으면 낳지 않으면 죽는다니까요. 애기가 뱃속에 있는 상태에서 산모하고 같이 살 수 있는 시간은 없대요. 여러분 하루가 안 된대요. 만 24시간이 안 된대요. 그걸 알아야 돼요. 빨리 여기 나올 때가 됐으면 이 애를 밀어내지 않고는 하루도 못 버틴다니까요. 둘이 다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 둘이 살리기 위해서는 내야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함께 살리기 위해서는 열매를 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내어야 돼요. 하나님을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를 내시기 바랍니다. 이건 행동으로만 나타나. 여러분 내가 세상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라는 걸 교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이건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곡조 붙은 기도로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열매를 내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으로서 열매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뼈를 깎는
아픔의 기도도 이제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뭘 주세요? 뭐 하다가 힘들면 말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는 기독교인으로서 이 땅이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나약해졌어요?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책임감을 갖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내 가족이 믿지 아니하는 가족을 어서속히 하루속히 구원하게 하는데 그 일조를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다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반드시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가족도 절대 구원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희생이 없으면 상대방은요 사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웬만해도 안 봐요. 사탄은요 사람 냄새 나는 것만 좋아합니다. 혈기 내게 만들고 짜증 내게 만들고 그 입에서 욕하게 만들고 그 입에서 원망 불평하게 나오게 만드는 게 사탄이에요. 오늘 제가 기도를 하는데 이게 저거로 나가는데 얘기해야 될는지 모르겠다. 차 타고 오늘 새벽 예배 나오려고 기도하는데 사탄이 딱 나를 째려보더라고. 싫어가지고 제발 하지 말라고. 차 타고 우리 집 앞에서 새벽에 딱 기도하는데 딱 째려봐요. 그냥 그렇게 또 째려보는 것도 저 처음 봤네. 딱 베비세 새끼가 뭐 그는 보니까 딱 앞에 그래가지고 사람을 딱 째려보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가 싫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차 안에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그냥 영적인 것들이 그렇게 사람을 그냥 불편하게 만들고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 그 한 영혼이 안 믿는 영혼 속에 사탄이 얼마나 그걸 자기 소유인데 자기 소유를 여러분 같은 뺏기고 싶습니까? 내 거라고 하는 애들도요 자기 소유는 웬만해서 안 뺏겨요. 장난감 저기 하면 내 거라고 그냥 끝까지 그거 붙들고 그냥 안 뺏깁니다. 그러나 사탄은요 그보다 몇십 배 더 강해요. 소유욕이 강합니다. 이건 내 거야. 아무개는 내 거야. 이건 절대 못 놓쳐. 그러니까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뭐냐면 사탄이 그 사람을 자꾸 전도하려고 하는 가족들을 조종을 시키는 거 잘 들으셔야 돼요. 뭐요? 오늘 나를 마주치면 꼴배기 싫은 눈으로 쳐다봐라. 꼴배기 싫은 그게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적에게 원망 불평을 해서 아주 저주 같은 소리를 해라. 나옵니다 그게. 왜 그래요? 사탄이 조종해요. 인형 가지고 조종하듯이. 여러분 이 영적인 얘기를 잘 깊이 있게 들으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걸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그 인형놀이에 조종을 당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눈 액면 그대로 겉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그 내면의 영혼이 불쌍하다는 걸 보지 못하고 미운 짓을 하고 꼴불 짓을 지나는 거 그것만 보고 평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불쌍한 영혼 보게 되면 그 동정심만 나오게 되면 마귀가 나갈 텐데 동정심을 유발시키지 못하기 위해서 마귀는 꼴보기 싫은 것만 잘 보게 합니다. 눈 나쁜 사람도요 현미경보다도 더 촘촘하게 잘 봐요. 남의 흠집 같은 걸. 참 신기하죠. 아주 남의 좋은 장점은 못 본다니까요. 아주 나쁜 거. 그냥 저주에 가까운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딱 발견해요. 그래서 좋은 건 얘기 안 해. 항상 그거. 누군가는 지금도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어요. 남의 좋은 부분보다도 나쁜 점만 얘기하고 사람의 기도하는 중심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외적인 것만 보고 자꾸 자기에게 맞추려고 하는 거. 이것도 마귀의 조종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목사가 받고 성도가 받고 사모가 받고 부목사가 받고 전도사가 받고 장로가 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중심입니다. 중심에서 그 중심을 들여서 기도하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사탄은 예수님에게 붙지 않은 사람들을 얼마나 수도 없이 조종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4, 5절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맞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이 열매가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열매는요, 점점 갈수록 사람들이 충성심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에게 충성하려고 하는 충성심이 없어졌어요. 봉사가 없어요. 봉사가 그냥 우리 교회는 그나마 많이 나요. 봉사하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재정이 넘치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한답니다.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요. 책에까지 자기 교회 자랑삼아 그걸 낸 책이 있었어요. 제가 그 책을 봤다고요. 거기 뭐라고 적혀있냐면요, 나는 우리 교인들을 아주 최고의 신사로 모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커피숍을 만들어놨다. 그리고 나는 성도들이 주방에 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용역 불러서 아줌마들을 돈 주고 사서 그 사람들을 주방에서 봉사하게 했다. 기타의 교회에서 하는 사람들 일당을 주면서 저기 한다.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지금 이 말씀하는 거는 너무나, 그러니까 성경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성도를 가리키는 게 성경을 부인하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열매를 내라고 했거든요. 무슨 열매요? 봉사하는 열, 헌신의 열매, 충성의 열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는 사랑의 열매를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성령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은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데 투입하. 사랑은 내가 흠뻑 예수님으로부터 받고 남에게는 사랑을 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내게 유익한 것만 골라내서 빼먹으려고 하는 이 도둑놈의 심보를 가지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그거 왜 그래요? 예수님에게 붙어있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님에게 붙어있지 않을 때를 실감난 때가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해 보세요. 기도하지 않고 안 믿는 사람하고 덜커덕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그날 죄 많이 짓습니다. 저도 그렇다니까요. 근데 그날 기도 많이 하면요, 웬만한 말에 대해서는 침묵하게 돼 있어요. 듣기만 합니다. 그냥 하고 싶긴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걸 의식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만 그렇게 돼요. 사람이 왜 그렇죠? 그 진액이 딱 보혈의 은혜가 능력이 나를 붙들고 있고 성령이 그때 나를 붙들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침묵하는 거지.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작심삼일도 안 돼요. 두세 시간 갈까?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 없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주 없이 살 수 없는 찬송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가지에 붙으려고 이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가지는요, 참 희한하게 떨어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떨어지면 죽는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안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새벽에 얘기했잖아요. 성경을 못 찾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책망받을 일인데요, 그게. 주일학교 학생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거 외우라고 그래서 다 외웠잖아요. 다시 복습을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저기다 또. 그래서 물어보니까 못 외우더라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술술 나가지 그때만 그냥 외우기 위해서 절대 그런 거 없어. 오늘 창세기 출애굽기 못 외우면 밥 없어. 열매 4개에서 중요한 거야. 아니요, 웃지 마라. 그거 못 외우면 오늘 밥 절대 없습니다. 금식을 하면서 재버려야죠.
하나님 아버지가 재해버리라고 그랬으니까 재해버리고 깨끗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건성건성 해가지고 넘어가려고 하는 건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가지가 거기에 붙어있지 않으면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한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포도나무 가지와 똑같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사람은 과실을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가 나를 떠나가서 할 수 있는 거 찾아봐라. 여러분 우리 아는 목사님이 나하고 가까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목사님 말이 좀 없는 분이 점잖기로 유명하고 경건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래요. 목사님 몇 년 전에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래서 믿을 것도 없이 목사님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무슨 생각이요? 내가 목사가 난 목회 이제 그만하고 물러나려는데 목회 안 하면 나 뭐하지? 가서 농사 그거나 짓고 있나 내가? 농사 짓기 힘들어서가 아니라 난 뭐하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거봐요 목사님 제가 그랬잖아요. 그냥 80, 90대 들어까지 목회 하시라고. 안 하고서 저기 하고 남의 말 듣고 그 물려주고 누구 그러려고 그러지 말고 목사님이 그렇게 힘드시고 애쓰시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생명 다하는 데까지 뒤라도 봐주면서 목사님 남아있어야지. 목사님같이 경건한 분이 일찍 손대면 큰일 난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목사님 조언하셨던 말씀은 꼭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그런 말 안 해요. 하나님 목회 오래오래 하도록 건강 주세요 이걸로 받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제 주변에는 목회를 해서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중에 불쌍한 목사님 많이 봤어요. 어떤 분은 아들에게도 쫓겨나서요. 교회를 뺏겼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목회하면서 설교하고 예배를 준비했던 그게 없으니까 이게 사는가 마는가 이러더래요. 근데 그분은 지금 고인 되셨어요. 그분이 몇 년 전만 해도 저한테 그랬거든요. 목사님 목회하고 계실 때가 목회에 있을 토가 있을 때 감사하세요. 내가 목회를 놔버리니까 그분은 뭐 경제적인 건 아주 풍요로웠거든요. 차도 외제차 그냥 좋은 거 타고 다니시고. 근데 뭐 하는 거냐? 자기의 본업을 잊어버리니까 살 힘이 안 생긴대. 그래서 하늘나라 가게 해주세요. 하늘나라 가게 해주세요. 노래를 부르더라고. 노래들을 됐어요. 그래서 벌써 몇 년 되셨어요. 하늘나라 가신지. 이 땅에 희망이 없다는 거. 돈을 많이 가지고 집도 아파트 얼마나 좋은데 사는지 몰라요. 차도 외제차 저기 하고 경제적인 건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애들도 다 잘 나갑니다. 근데 목사님이 허다하게 하는 거예요. 사모님 목사님이 수고 많았으니까 우리 여행도 가고 외국 여행도 가자. 그 목사님은 그런 취미도 없대요. 당신 혼자 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몇 번 쫓아갔다고 그러더라고. 쫓아갔는데도 목사님은 자꾸 목회 생각만 나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거는 가정에서 하면 되잖아요. 가정에서 하긴 하지요. 근데 교회에서 저기 하는 것처럼 예배 준비가 안 된대. 대충 저기에서 하게 된대. 그런데 내가 그때는 설교 준비하느라고 힘들었는데 그때가 얼마나 그리운지 모르겠어. 그때가 얼마나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기뻤는지 모른다고 아쉽다고 하는 걸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예수님 없어도 돈이면 될 줄 알았거든요. 건강만 있으면 되고 여건만 있으면 될 줄 알았거든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내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래요. 네가 할 수 있는 거 찾아봐라. 돈 갖고 쓰고 다녀봐. 여러분, 세상 사람은 돈 가지고 막 쓰고 다닐 수 있어요. 영적이지 못하고 세상적인 사람,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돈 가지고 쓸 수 있습니다. 그건 지옥이에요. 그러면. 그러나 그 목사님 얘기는 뭐죠? 가지에서 나무에 붙어있지 않고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니까 방향을 못 찾고 지금 그런 거예요. 돈도 의미가 없어.
사모님이 얼마나 고우신지 몰라. 목사님 왜 웃냐. 당신은 나가야 남 재미없어. 노랑내나는 음식 나 못 먹어. 붙어놔서. 나하고 비슷한 얘기 하더라. 그래서 목사님은 김밥들 뭐 저게 이렇게 그 당시에 보관해서 김밥 많이 가져갔대요. 열흘 동안 안 상하는 그 뭐라고 그러지 그거 보고 요 박스에 이렇게 생긴 거. 그래가지고 거기에 김밥을 여러 가지 넣어가지고 목사님은 노랑내나는 식당에서 바깥에 나와가지고 의자 그 김밥 주고 먹고 그랬다 그러더라. 어쨌든 여러분 얼마나 실감나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에게 붙어있지 않고 떨어져 나오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걸 실감하고 결국 예수님 하니까 예수님이 와라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 딱 붙어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지금 안식을 누리고 계세요.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에서 11절은 가진 제자들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열매 맺기를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6절에서 11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까 그 목사님 말씀하셨죠? 실감나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붙어있을 땐 그 돈도 은혜가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붙어있을 땐 건강도 너무 기뻤어요. 보여지는 것들이 아름다웠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딱 떨어지는 순간에 말라져 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딱 떨어지니까 밥맛이 뚝 떨어져요. 건강이 뚝 다운돼 버립니다. 소망이 꺼져버립니다. 이제 다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찾고 가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 그 목사님처럼 그렇지 못한 분 같은 경우에는 말라져 길가에 버려지긴데 사람들이 이를 모아다가 불에 던지느니라. 이게 얼마나 실감나는 말씀인지 아세요? 사람들이 누가 모아요? 세상 사람들이 야 동호회 우리 모이자. 그러지 말고 막 외로워하지 말고 이리 나와. 이리 나와요. 아줌마 나와요. 잠깐 만나요. 우리 나가서 식사도 돌아가면서 먹고 참 재밌어요. 모아다가 불에 던지는 거예요. 지옥으로 다 끌고 갑니다. 오늘도 수도 없는 사람이 지옥에 자기가 지옥에 끌려가 있다는 걸 모르고 그 사람들하고 갇혀서 친목회 가고 주일날도 동호회 가고 힘들다고 가는 것 때문에 신앙회라는 것 때문에 그걸 못 이기고 그래서 수도 없이 친구 따라 다니고 있어요. 그건 뭐죠? 이미 불에 모아다가 던지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실감이 가십니까? 가고 말고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말씀을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되는구나. 야고보서 저자가 한 실감나는 얘기 들어보실래요? 사람이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도적질 하는데 내가 잘하게 은행 털이를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사 은행을 잘 털게 하십니까? 그런 기도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응답이 안 돼요. 여러분 남의 돈 뺏어가지고 사기쳐서 자기 돈 만들려고 저기 했는데 응답해 주세요. 저도 내게 오게 해주세요. 가게 합니까? 그런 응답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그때는요 타락된 본능에 의해서 일어나는 기도가 안 나오죠. 정력적인 기도가 안 나오죠. 예수님에게 붙어있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지금 은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의 영혼에서 나오는 기도가 무엇이든지 구한다고 해서 그런 엉뚱한 기도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절대. 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게는 돈을 뭐 몇억 이런 거 말고 몇십억 몇백 주세요. 그 사람의 기도 중에서 그게 나올 수 있어요. 그 무엇에 쓰려고? 우리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을 집 사주고 싶어요. 가난한 목사님들 많은데 해주고 싶어요. 선교사님들 선교금 때문에 재정난으로 어려움 당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에게 해주고 싶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아요. 주면은 뭘 할 건지를 잘 압니다. 내가 미처 하지 못했던 것일지도 하나님은 알아요. 여러분 아무쪼록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구하는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사람이 과실을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가 나의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맞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뭐라고요? 충성의 열매, 사랑의 열매, 헌신의 열매, 열정의 열매. 열매라는 게 무수하게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그런 것만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도 많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의 벼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집에 살게 해달라고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사람은 공부 꼴찌해도 괜찮다. 공부와 상관이 없죠. 성적과 상관없이 하늘나라 가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공부 안 하고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예배만 잘 드리고 예배는 잘 드리는 거예요. 집에 가면 그냥 막 엄마 뭐라 그러면 째려보고 그냥 막 말 안 듣고 고집 피우고 그리고 교회 와서 선생님한테 네 아멘 요절 잘해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저런 가증한 것 같으니라고 사택한 것 같으니라고 다 잘해야죠. 은혜 받았으면 공부도 잘할 줄 믿습니다. 교회 생활 잘하게 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봉사도 잘해요. 꼭 남을 시켜대 숟가락 놔라 뭘 가져라 이제 그만해 하기 싫어 이제 그런 열매를 스스로 내야지 언제까지 열매를 빼먹게 만드냐고. 그러니까 빼앗기는 심정이 되니까 안 하려고 들잖아. 그냥 자기 우러나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도 줘야 하는 거 안고 있지 말고 가져와. 얼굴이 인격적이 돼가지고 눈이 쭉 올라가가지고 저거 가가지고 씩씩대면서 여러분 보세요. 열매가 얼마나 중요해. 그래서 사람이 과실을 많이 맺으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나의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아버지의 사랑에 거하여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것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아시죠? 하나님의 계명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거했어요. 그분은. 그런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라. 예수님의 계명은 뭔데요? 예수님의 계명 말씀하셨던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세족식으로 발을 씻기는 거, 발 씻기는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섬김을 말하는 것이지. 서로 섬길 망정 누가 먼저 주님으로부터 벼슬을 먼저 얻은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서로 섬겨라. 그 벼슬을 주는 것, 자리를 주는 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것이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네가 그런 세상의 그 주권자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그 길을 만들지만 너희는 너희 스스로에게 있는 게 아니야. 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으니까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서로 충성하고 내 계명인 사랑의 계명인 서로 발을 씻긴과 같이 서로 섬겨주라고 했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이라는 건 뭘까요?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젠가요? 섬김입니다. 섬김 안에는 예절이 들어있고 배려가 들어있고 친절이 들어있고 용서가 들어있고 관심이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건 섬김이에요. 그래서 섬김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줄 때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당신의 아름다운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말로만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러고 섬기는데 관심 없이 딴 데가 있다가 부를 때만 나타나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서 우러나는 열매를 내십시오. 예수님 계명을 우리 지킵시다. 그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어요. 이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토록 열매 맺기를 구하셨답니다. 11절 읽고 결론을 맺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결론이 뭐죠? 열매의 총체적인 결론이 뭐예요? 기쁨이죠. 천국이죠, 여러분. 여러분, 열매를 냈을 때 희락과 평안과 의의가 있고 다 그 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이건 예수님의 기쁨이었어요. 그 기쁨을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득 차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열매 맺었으면 좋겠다. 열매 맺었으면 좋겠다.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야. 그리고 너는 나의 제자가 되리라 라고 내가 간절하게 너에게 요청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란다.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하늘나라 이야기하면 자꾸 내세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가 경험하기 아무리 얘기해도 그 좋은 거는 값을 이 땅에서는 매기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가면 알아요. 지금 여기서 암만 설명해도 몰라요. 다만 하늘나라는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이 소방의 빛이 있어요. 그게 희락이에요. 평안이에요. 안식입니다. 의입니다. 돈으로 희락이 얼마나 간다고 보십니까? 요 광명사거리 보니까 말초신경학과 별게 다 있더라고요. 말초신경을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말초신경이라는 건 뭐죠? 조금 자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다가 많은 거. 그게 말초신경을 알고 있는데 도대체 말초신경학은 뭔가 궁금하네. 어쨌든 간에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많이 내세요. 그리고 그 열매로 인하여 여러분은 평안과 희락과 모든 기쁨을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서 천국이 여기 있다라고 남들이 보여지기만 해도 발견하게 하여 살아있는 복음의 소리를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